우리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0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오늘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듣소리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진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를 향한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감옥을 통 역사하심을 원하며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아버지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아버지 나를 다 드리기에 부족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흥명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한 주일의 삶을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온 새소망교회 교우들한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와 소망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항상 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우리 자녀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우리 임신영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신지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지구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에서 저희를 구해주시고 다시 이전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또한 온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마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정말 향유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그 헌신처럼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삶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항상 고백한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정말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삶 다 하나님께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로 살아갈 때 나를 다 전부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 들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제 한 주간 만에 우리 보신 우리 성도들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닫았고 그리고 많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계속 현장 예배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가 정말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2022년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2월 마지막 주일 2월 27일 오후 2시 반에 온라인 줌으로 재직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제가 삽지를 이렇게 첨부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통하는 재직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박일종 목사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북버지니아 한인 장로교 목사님이시고요.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심지어 재직이 아니신 분들도 참석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꾸준히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직 목장 리더 모임 오는 2월 24일 오후 8시 온라인 줌으로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올해 첫 번째 목장 모임이 2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주일 성수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 꼭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커피브레이크반이 이제 내일부터 개강합니다. 여전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세금 보고가 필요하신 분들 혹은 헌금 또한 교육 정보가 변경되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우리 헌금 내역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양식에 기입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송 구절 먼저 외워보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외우는 암송 구절인데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두 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8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해서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한약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헌신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까? 헌신의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라이트풋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른발 침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이름이 특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특이한 이름을 지니게 된 내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것을 기념하여 세속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식 전에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됩니까?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됩니까? 의견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그 다툼에서 이긴 사람은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갈라져 나와서 새롭게 생긴 교회가 오른발 침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크고 작은 이유로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 갈등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적인 또 외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갈등이란 말을 한자어로 풀어보면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라는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등나무에 칡이 얽혀 있는 그런 나무를 본 적이 많으시죠? 그런데 서로 얽혀 있고 그래서 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것을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란 서로가 불화하면서 다투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서로 부딪힐 때 이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정생활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내면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겪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지만 내가 생각한 만큼 이렇게 어떤 갈등을 정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갈등을 어떻게 이기고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탄식할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20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47년간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유대 땅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고 직접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나라가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선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우리는 심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가 예언자로 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멸망과 파멸을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자기 나라의 멸망을 예견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앞장서서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에 채워두고 정말 많은 조롱과 치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마치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된 것, 하나님 탓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유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권유하다라는 말이요, 꼬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꼬신다는 그런 뜻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예언자로 꼬셔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얼마나 합당치 못한 자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강권적으로 그를 예언자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걱정하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사실 그가 이렇게 선지자로 헌신할 때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원수들을 이기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고 정말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로 이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대한 대로 현실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 때문에 수년간 조롱과 모욕을 당하자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가장 친한 벗으로부터도 배반을 당합니다. 10절에 보시니까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들이 얼마나도 힘들고 곤란한 상황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의 상황과 형편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갈등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그 상황이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가 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다가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포기하고 싶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이 길을 갈 수 없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이 분명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생명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비록 이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제가 이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면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배반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 당장 눈에 처한 죽음과 고난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베드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린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어떻게든지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때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다 드린다고 했지만 제가 꼭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을 이렇게까지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의 열심이 식어졌고 또 여러분의 헌신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진을 보니까 여러 목사님 앞에서 제가 그런 결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안수받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목회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현실은 녹록지 않고 목회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초심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목회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 저 부르신 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분명히 아무리 신앙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선조들조차도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950대 1로 이방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저를 죽여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당장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당장 왕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때부터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상 수배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름받았는데 그때부터 수번의 죽을 위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위대한 선조들이 겪는 일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러한 고통, 이러한 어려움들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해야 될까요? 이제 주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만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길임을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신앙의 길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사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정말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람들한테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갖는 마음, 어쩌면 바로 이런 마음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둘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항복하고 맙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헌신하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불을 붙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말을 불이 붙게 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또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으로 갑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게 한 이유는요, 바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분명히 치욕거리가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모욕거리가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받은 선지로서의 그 사명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식어진 마음이, 그 열정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부터 확신을 받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로 함께 하셔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을 때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분명히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의 시각과 그의 생각들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식어졌던, 정말 마지못해서 하려 했던 그 선지자의 사명, 이제는 불같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움퉁거리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 식어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야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워진 물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차가워진 물 자체가 뜨거워질 수 있나요? 없나요?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외부적인 힘, 바로 불을 가해야 합니다. 불을 가할 때만 이 불이 활활 타올라서 이 물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식어진 마음, 우리 스스로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식어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 열정을 다시 불일듯 일으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헌신이 없으면 어떤 것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업적과 그리고 겉모습만 보면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그 뒤에는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을 때 세워지는 것이지,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다 한다면 결코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헌신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바로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감당할 줄 알고 여러분들께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그러한 힘든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식어진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서 그 마음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려 하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너무나 식어져서 하나님 더 이상 저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뒷걸음을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정을 다 봐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이셔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길 같은 마음이 타올랐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자기의 대적을 보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악자에게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이왕 하는 사명이라면, 이왕 하는 헌신이라면 여러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불이 붙으면 이러한 사람 주의 일에 열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타올라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때 결코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헌신자로 부르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부담스럽고 형식적이고 식어진 마음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구찬송가 35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헌신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불태워져서 온전히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